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긴 족보를 함께 봤습니다. 9장까지가 계속 이렇게 족보가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안의 족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안은 덕수이 씨 용제공파의 종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때가 대학생 때인가 중고등학생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 족보가 있어서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의 족보던데, 저도 그때 처음 봤죠. 그래서 쭉 이렇게 족보를 보니까 뭐 내용 써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십 권의 책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걸 보고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봐서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족보책을 펴놓고 그때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친지분들 몇 분이 족보책을 이렇게 펴고 저희들도 이제 뭐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족보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정승을 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시다가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작은 집에 아들을 양자 삼아서 가게를 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성이 너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저의 이제 가게의 흐름도 그냥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몇몇 그 조상들의 할아버지 그 집안의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조금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족보라는 게, 계보라는 게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봐서도 알지만 그냥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도 다가오지도 않고 그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결국 족보라는 게, 계보라는 게 사람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한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그 집안의 모든 역사거든요. 그거를 이름으로 압축해서 쭉 이렇게 열거한 거죠. 여러분의 족보가 그런 점에서 보면 믿음의 계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계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그런 계보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간증의 계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쭉 이렇게 그 윗대 분들의 그런 이름들을 쭉 이렇게 거명하면서 올라갈 때, 이분 때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등등등, 그 계보의 흐름이 꼭 믿음의 흐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흐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의 간증의 그런 계보, 족보 흐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에 대한 족보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가 나오고,
6장을 보면 전체가 6장 전체가 81절에 해당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레위 자손, 레위 지파에 대한 계보와 내용들로 나옵니다.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뭐 몇 사람 안 되죠. 그리고 그 루벤 자손이나 갓 자손이나 므낫세 반 지파 그 계보를 볼 때 뭐 우리가 내용 아는 게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그 계보만 봐서는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아무런 게 다가오질 않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계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언급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를 되새겨 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먼저 르우벤 자손을 보면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혈연상으로 보면 첫 아들이니까 장자인데, 장자지만 그러나 5장 1절에 보면 장자지만 장자의 지도력을 상실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이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실질적인 장자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이걸 더럽히는 게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은혜와 복을 그냥 깡그리째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소중함과 의미와 가치를 헤아릴 줄 모르면 복된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의 직분, 성도의 지위, 성도의 역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분이 있잖아요. 뭐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또는 어느 부서의 뭐 교사라든지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뭔가 작은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했을 때 그 직분과 그 역할과 그 지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복된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 이 역할, 이 지위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은혜로운 복된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를 경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뭐 이까짓 건 뭐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복된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직장에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지위,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은혜로운 복된 의미와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시지 마시고 경리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나왔다. 그 49장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언받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장자는 아니었지만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이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손들이 장자의 몫을 받아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제일 커요. 장자는 다른 사람들의 갑절의 몫을 받았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모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혈연상 장자는, 형식상의 장자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거죠. 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즉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에 해당되는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마침내 앗수르에 사로잡혀가는 이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루살렘하고 멀죠. 성전하고 멀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보지 않으면 자주 보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갑절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봉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힘을 써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래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이 6장에 전체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레위 자손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뭔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6장 전체의 내용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의 이 저자,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민족이 망하고 보니까,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힘써 행해야 될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중추적으로 감당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성전,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거주한 곳을 보면 어느 한 곳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산 게 아니라 각 지파들 땅 안에 거주지를 정하고 그곳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도 안내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성전에 관한 것도 안내하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머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들처럼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